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탄절 얘기가 없어요. 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든가 동방박사 아들, 뭐 양치는 목자 얘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왜 다른 세 복음서에는 성탄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성탄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성경을 쓸 그 당시는 AD 80년,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복음서가 이미 쓰여진 지가 30년, 40년 전에 이미 쓰여졌어요. 그 요한이 볼 때는 그 옛날에 일어난 성탄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구원받은 새로운 실존적인 성탄절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성탄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옛날 성탄절 얘기 아무리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 삶에 태어나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탄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4장의 이야기도 성탄절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장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내용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4장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몰라요.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이니까.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4장의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고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하고도 차여버린 그런 최하 계층의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있는 자뿐 아니라 없는 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집중 조명하면서,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성탄절은 옛날 2000년 전에 성탄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실존적인 실제적인 나의 성탄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 그냥 글자로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에서, 저 남쪽 유대에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거의 한 150km 되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일산에서 대전까지가 151km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지역 감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해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요. 지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이 사람들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고 지도 보는 것처럼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려고 아예 그냥 저 베리아로 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한참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요? 사마리아를 직통해 가시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had to, must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가 실수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 그러면 질문,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공생에 3년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그 먼 거리 사마리아로 뿌득뿌득 사마리아까지 왜 들어가셨느냐? 왜요? 거기 누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찾아왔잖아, 그죠? 오늘 4장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찾아 신방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때가 몇 시라고요? 6시다.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하루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래서 이 우물가에 찾아왔는데 웬걸 거기 어떤 유대인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말 걸기를 물을 좀 달라. 자,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이 차갑게 예수님께 톡 쏘아붙이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시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생수 얘기로 바꾸시는. 자, 그러니까 여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마실 물도 없는 주제에 무슨 생수? 그래서 하는 말이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는 어디서 어떻게 기른단 말입니까?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 다 같이요. 요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은 아멘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요. 그 물 있으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여기 물길로 올 필요도 없겠네요. 관료 열고 푸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화와 이 여인의 대화가 지금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인 마시는 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제는 생수 얘기로 나가고 있는데 전혀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결정타를 날려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지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하는 말이 저 남편 없는데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은 정말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5번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 이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성들이 이혼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여인들이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5번 결혼했다, 5번 이혼했다, 무슨 말이에요? 5번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버림받고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동거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있는지 모두가 이 여인을 다 왕따시켜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보게 됐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이곳에 왔다가 이곳에서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분이 어떻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아니 요즘 같으면 인터넷 뉴스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느냐 말이지. 자, 그래서 25절부터 참 중요합니다. 25절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헨델의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다. 구세주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정답을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이제 모든 것 끝내버리고 싶어 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복음을 그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he, 내가 메시아다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세상에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 대인 기피증으로 말미암아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던 그 여인, 우울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대인 기피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외치고 나가는 것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고 기뻐 뛰며 춤추며 나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성탄절이 어디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마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오게 되고 믿지 않은 가족들도 적어도 성탄절만은 그래도 교회에 오는 줄 알고 함께 참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정말 기뻐하고 춤추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바로 성탄절인데 올해는 비대면 성탄절이다. 성탄절에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가슴 아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원래 성탄절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괜찮아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내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겠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해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아니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한데 마구 간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데 주님 어떻게 오신? 아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신방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셔서 전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닫고 그렇구나 주여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2000년 전의 성탄절 옛날 얘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2020년 나의 성탄절 현재 성탄절 실존적인 성탄절 경험하고 가정마다 마구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옛날 얘기지 그만하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정마다 성탄 스토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다 같이 아멘. 예. 그럼 여러분이 성탄절 주님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길지어다.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신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이제는 진짜 성탄절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인 이어령 박사는 7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유명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냐? 무슨 세례받냐? 왜 교회 나가냐? 늙음하기 무슨 예수 믿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 책 207쪽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교회 나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요?
식당에 가죠. 지적인 갈증을 느낄 때는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갑니다.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어디 가요? 노래방도 가고 극장도 가서 영화 보고 그러지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영혼이 목마를 때는, 식당이나 극장, 도서관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교회에 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극장에 가서 왜 밥이 안 나오나 목이 빼고 기다려도 소용없고, 실현당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마구 먹어봐야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할 때 찾아갈 곳은 어디인가 물을 때 이어령 박사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속의 권력, 돈, 지식의 자리에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교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극장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허기진 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면 식당에 가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우리 영혼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맛있는 곳, 아무리 대단한 곳 여행해도 우리의 허전한 이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간다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아무리 남편을 5번 바꾸어도, 아무리 직장을 바꾸어도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인기피증으로 정오에 무릎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탄절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29절, 28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피하던 대인 기피증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는 동네방네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대인 기피증이 치료받았거든요. 우울증이 떠나갔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다 떠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외칩니다. 29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 있잖아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갑시다. 예수님의 믿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가 나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본 책 가운데 좌슈아 울프 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링컨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두터운 책입니다. 이 책이 품절돼 가지고 중고 서점에 가서 구입하게 됐는데, 아니 링컨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유머 대통령이라고도 알려 있는데, 아니 이분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책 42쪽 이하에 보면 링컨의 유년기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이 35살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돌봐주던 누나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하고 후유증으로 죽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결혼한 다음에 아들 윌리가 숨지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들 에디가 죽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스프링필드에서 동업을 하던 변호사 스튜어트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링컨. 책에 보면 링컨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런데 가정에 이런 많은
슬픈 비극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에게는 우울증이 더 깊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글 보면 스프링필드의 숲을 지날 때마다 권총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늘 느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은 정규 교육도 1년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그의 삶에는 우울질에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그는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 대답은 링컨의 우울증 책 326쪽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장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장이시고 나는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선장이시고 나는 선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초반에 링컨의 군대인 북군이 여러 번 패전을 경험하다가 게티스버그 전투 초반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북군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 가운데에서 이런 링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남군들은 돈도 많고요, 남군들은 다 힘도 있고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링컨의 우울증 책 329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참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링컨이 무슨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고 누가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게티스버그 전투 가운데서도 패전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울증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게 되는 일도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참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여기 가도 만족이 없고 저기 가도 만족이 없고,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나는 실은 대인 기피증과 같은 우울증이 혹시 여러분 찾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링컨처럼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무너지면 이제 내 인생이 무너진다 혹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사는 동안에 이런 위기들을 수만 번 겪었어요.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비고비를 지날 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성탄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아뢰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때로는 설교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성탄하신 그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진짜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가정 회사를 찾아오실 텐데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옛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나를 도우신 주님,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절 한 번 더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더 이상 헛된 것 구하면 안 돼요. 헛되고 헛된 것들 주님이 계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 다 두 손을 높이 바짝 드세요.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빈잔을 높이 드십시오. 채우소서. 할렐루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축복, 하늘 축복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 다 건강을 빕니다. 하늘 건강, 하늘 건강 내게 우리 가정에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같이 나는 믿네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성탄절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이번 여러분이 겨울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하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이 성탄절에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 여인, 세상에 버려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 가정에도 누추하고 추한데도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심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 이번 성탄절은 과거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성탄절, 오늘의 성탄절, 내 실제적인 성탄절, 실존적인 성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마리 여인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성탄절, 기쁜 성탄절, 기적의 성탄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